오늘은 아가서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위에 결실을 맺은 이후에 그들이 결혼 초기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부분을 서사시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그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오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흔들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극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들이 사랑의 결실을 맺고 결혼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내용인데요. 그 두 사람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결실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2절부터의 내용은 그들의 그 갈등 관계의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2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잘지라도 마음에 깨어있는데 하는 것은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온전하게 지금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 그 말입니다.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 말이죠. 그 사랑하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면서 문을 열어다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다미스를 맞고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그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문구멍에 손을 넣고 내가 왔으니 제발 문을 열어도 간절하게 그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요, 그거에 감각이 무뎌졌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속될수록 때로는 식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간절히 찾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 첫사랑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이 식어진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잠자리에 든 겁니다. 이제 옷을 벗고 취침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고요. 발을 씻었다는 것은 이미 하루 일과에 다 끝나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을 두드린다고 내가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건 앞뒤 문맥이 맞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는 언제라든지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피곤하다.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요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난 지금 바빠요. 하나님 내 일 해놓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급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멀리 뒤로 접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찾아왔는데 이 표현하는 내용이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사랑이 식어졌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이죠. 3절에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간절하게 솔로몬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왔으니 좀 문을 열어줘 간절하게 찾으니까 도저히 안 열 수는 없구나.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려고 간 겁니다. 5절에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밑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남편이 왔으니까 문을 열어줘야지 하고 그냥 옷을 주워 입고 문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찾아간 건데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제는 남편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미 남편은 떠나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등을 돌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면 회복이 되는데 그걸 늦장 부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믿음 다 소멸하고 식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일어나 봤더니요. 너무 먼 길을 왔던 거예요. 아니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슐람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문을 열어줬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런 지금 애달픈 상황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응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솔람미 여인이 성문을 찾아가서 이제 솔로몬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찾아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솔로몬을 찾아 온 성을 돌아다니는데 순찰하는 자들이 이 밤에 돌아다니는 여인이니까 미친 여자가 아닌가 아니면 이 간첩이 아닌가 또 아니면 첩자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을 낸 겁니다. 그리고 혼이 나갔답니다. 나를 찾아 또 옷도 벗겨지게 그러니까 하수꾼들에게 모욕을 당한 겁니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자신의 그 늑장 그러니까 솔로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모욕과 수치를 자신이 당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그리고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살다 보면 내가 수치와 모욕을 내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모욕당하게 한 게 아니라 내 죄악으로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그 모욕과 수치를 내가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슐람미 여인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다. 내가 솔로몬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솔로몬을 보면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을 간절히 전해줘라.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줘라.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내 사랑이 늦어지고 고백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아 고백해야 되는데 마치 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찾지 못하고 내가 방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찾지 못하니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의 대답입니다. 9절에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슐람미 여인에게 이 어여쁜 자야. 이 안타까운 여인아 그 말이죠. 사랑하는 자보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냐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절대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부탁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너의 그 애달픈 마음을 네가 직접 전해라. 너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네가 직접 만나 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그 부탁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간 겁니다. 네가 직접 만나야지. 네가 직접 찾아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제 그 고통 가운데요. 술람미 여인이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놓쳤구나. 내가 그 솔로몬의 그 첫사랑을 잊었구나.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10절부터 16절 끝절까지요. 그 솔로몬의 그 사랑했던 그 모습들 하나하나 떠올리는 겁니다. 11절에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내 시냇가의 비둘기 가운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이 몰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아의 청옥이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하나하나 그리워하면서요. 그의 머리는 그의 머리털은 그의 눈은 뺨은 입술은 손은 그의 몸은 다리는 그의 생김새는 그의 입의 달콤함은 하나하나 그 사랑의 기억들을 기억하면서요. 간절히 찾는 겁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 마치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세상에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돌아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가 헛된 것을 추구했구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던 분은 바로 그분이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요 다가와서 내가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했구나 그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영원할까요? 인간의 사랑은요 300일을 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돼서 그 사랑을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을 재발견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 사랑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사랑을 다짐하고 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카페, 필레아와 필레아 에로스. 아카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고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그 애달픈 사랑을 의미하고요. 필레아는 우정입니다. 그 우정 섞인 사랑. 여러분 사랑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아카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이 아카페의 사랑은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의지가 필요하고요.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의 사랑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그 사랑을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